한 조직, 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발전하는 것은 꿈을 가진 어떤 꿈의 사람, 그리고 어떤 난관과 세파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열정을 불태우는 희생과 수고의 사람, 어떤 공격 앞에도 휩싸이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킨 희생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가슴에 품고 꾸는 꿈은 뭡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5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게 될까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이루어진 여러분의 모습이 언제부터 여러분이 꿈을 꾸고 기도하던 제목이 오늘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요? 혹 꿈도 꾸고 나름대로 기도 분량도 채우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오늘이라고 하는 날 주어진 현실이나 오늘 자신이 처한 모습, 자신의 모습이 꿈꾸지도 기도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현실, 그런 모습이 되었다면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한번 진지하게 자신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을 신앙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한 번쯤은 점검해 보고 그래도 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의할 시간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날 주어진 어려운 현실과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오늘 아프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복을 주시려고 특별하신 섭리로 나를 사랑으로 연단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오늘이라고 하는 날 주어진 현실과 오늘 내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비바람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항변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복을 주시려는 특별하신 섭리요 연단인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분 살아계시기에 내가 그분의 은혜가 내 가운데 단련받은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오늘의 원하지 않는 어려움, 오늘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된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어진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밀리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분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근사하게 세워져 온전하게 쓰임받고 있을 모습을 그리며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축복하며 당당하게 다시 삶을 시작하는 믿음의 대장부로 믿음의 여인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펼쳐진 현실을 바라보고 육신적인 계산으로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소수이지만 두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자신과 후대까지 복받는 기회로 잡아내고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맹세를 믿고 다시 일어나서 가자고. 오늘 우리가 당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축복의 밥상이라고 격려하고 있는 멋진 모습이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서 약 2년여가 흘러갔습니다. 바람 광야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만 명을 대표하는 믿음과 지혜로운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12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탐지하고 올 수 있도록 정탐꾼을 12명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기록하고 마지막 16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라 부르더라.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르는 것까지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어떻게 하다가 복된 이웃교회 와서 집사, 권사, 장로 받고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시대, 어느 도시, 어느 교회, 어느 조직 속에서 무슨 일을 맡고 있는지를 정확히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시험 들고 무슨 일 때문에 중간에 유리하는 별이 되어 바람에 난 겨처럼 날아갔는지, 비바람이 칠수록 더 주님 품 파고들고 주신 사명 묵묵히 감당하며 달려갈 길을 마쳤는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발된 12명의 지휘관에게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17절로 20절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며 산지로 올라가서. 그대로 두세요. 모세가 이 길을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도 안 가봤는데 정탐하러 올라가는 길까지, 코스까지 자세히 얘기해요. 이게 네겝길로 해서 산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12만 명에서 1명 뽑힌 대단히 영특한 사람들이잖아요. 지휘관, 목사님 가보셨어요? 왜 안 가본 길을 이 어려운 길로 가라주세요. 조목조목 반발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뭐하면 자기 마음에 많은 사람 카톡 보내서 불러가지고 선동할 수도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8절 읽어봐요. 같이 읽어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19절 읽어봐요. 그 땅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질조사 지형조사까지 다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볼래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리고 나서 이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 일인 것을 밝혀요.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로 가져오라 하니 마침 그때는 뭐한 때라? 포도가 처음 익은 점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땅이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2년여를 걸려서 온갖 고생하며 지금 바람광야에 도착한 상황에서 이 독특한 명령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고 이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수 있을까요? 자기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코스까지 정해주면서 뭐 내비게이션 찍고 가라 그러지도 않고 말이죠. 그 땅 인구 조사하라, 토지를 조사하라, 또 도시 조사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필 그때가 포도가 처음 익은 때이에요. 이게 무슨 패키지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상태에 들키면 목숨을 살해당해 죽을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이나 자기 계산이나 자기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파를 위한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12만 명의 후원을 받고 있는 권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21절을 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모여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그리고 코스, 그들이 갔던 길이 모세가 얘기했던 그 코스를 따라 그대로 갔다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 신광야 하마덕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겝으로 올라가서 24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겔 골짜기라 부르고 포도 가져오라 했더니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40일을 군대 가서 수색대나 특전대 출신들은 알 거예요. 이게 정탐꾼들이 가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그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자세로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전혀 상반된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보고, 부정적인 보고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뭐하지 못하리라?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계속합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하여?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33절이에요. 거기서 네피림 우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악평을 해요. 10명이 12명 중에 10명이. 그런데 30절 보실까요? 한 사람이 달라요. 같이 읽어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같은 모세 밑에 신앙생활을 했고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순수하게 순종했는데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부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12만 명 중에 대표로 온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을 똑똑한 바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똑똑한 바보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민수기 14장 2절부터 보십시다. 한 장 뒤에 넘어가서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했어요?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자필이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집이 아니고 이 늙은 모세 목사 집어버리고 그 따르는 꼬봉 여호수아 갈렙 지워버리고 새 목사 데려오고 한 지휘관 세우고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온 백성들을 주저물러 앉게 만들고 훌륭한 지도자 한순간 갈아치우고. 여러분, 같은 현장을 보고 하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 그룹이 틀려요?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격의 차이인가요? 아니에요. 양쪽 다 인격은 거의 같아요. 그 땅을 탐지하고 분석한 분석력과 행정력의 차이 아니에요. 오히려 10명의 정탐꾼이 더 행정력이 탁월해요. 분석력이 더 탁월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2명의 지휘관들이 보고를 할 때 제일 먼저 보고한 사람이 누군가 한 거예요. 30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긍정적인 사람이 먼저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보고하려고 했다가도 멈추면 될 텐데 31절 읽어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그 10명의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믿음이 있는 갈렙의 보고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현대판으로 각색해 볼까요? 하여튼 저 친구는 잘난 척해. 하여튼 저 인간들은 말이야 무조건 맹종이야. 모세 꼬봉이야. 이래서 우리 교회가 망해. 같은 모세 밑에서 같은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같은 환경 속에 지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왜 같은 상황을 보는 시각과 해석이 이렇게 틀려서 말은 맞는데 온 백성들을 통곡하게 만들고 그 훌륭한 지도자를 쫓아내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해답을 찾기 위해서 본문 2절을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여러분,
그 땅의 원주민이 어떤 인간이든 계산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겨 정복할 수 없는 땅으로 보이든 간에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계산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인 종교적 맹종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시건하지 못하시는,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험악한 시대 속에서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이야말로 이 땅에 살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그들은 믿음의 영웅이었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고 소개하고 나서 얼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21절을 같이 보십시다. 같이 크게 읽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 했다고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연세 많은 아버지도 속이고 성질 급한 형도 속이고 수많은 사람을 속이면서 자기 탐욕을 이루었던, 인생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면서 축복은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인간이에요. 근데 그가 한평생을 살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아, 인생은 내 계산대로, 내 욕심대로, 내 철학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생명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그가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약속대로 인도함을 받는구나 라는 이 믿음으로 그가 죽어가면서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잘난 것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불러놓고 손주까지 불러놓고 축복하자고 덤비면 자식들이 할아버지한테 축복하다면 할아버지처럼 잘못된 삶 살까봐 복 안 받겠다고 할 정도로 사기꾼처럼 살아온 인생인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했더니 수백 년 흘러간 어느 날 보니까 축복한 그대로 자녀가 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맨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여기 지금 예배자로 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한번 보실까요? 아니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무슨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거리 우리는 땅이라.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자, 중요한 거예요. 같은 땅을 보는데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같이 광주 땅에 와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광주에 살면서 광주에 돌뿌리 하나까지 욕을 바가지로 해요. 눈에 띄는 건 다 불평거리야. 전봇대가 왜 이렇게 많아? 길이 왜 이렇게 좁아? 왜 빌라를 이렇게 많이 허가해가지고 사람 살 수 없게 만들어? 눈만 열면 불평해요. 이 땅은 힘이 살지 못. 그럼 가. 광주 더럽히지 말고 가요. 갈 시간도 안 되면서 판교 계속 봐요. 여러분 판교에 있는 사람 또 대치동 봅니다.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달라요.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난 이 문제, 그 아름다운 땅을 내가 차지하기에 만난 이 장벽과 이 기골이 장대한 원주민들은 내가 만난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차려주신 밥상이다. 축복의 밥상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그 시각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맷집을 기르세요. 신앙의 맷집을 길러주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맷집이 약한 거예요. 믿음의 맷집을 기르세요. 연단 받으셔서 견고하세요. 태풍이 몰아쳐도 신뢰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 이 땅은 다른 12명 중에 10명이 불평하고 우린 죽었다라고 하는 절망의 상황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위해 차려주신 축복의 밥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셔요? 민수기 14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같아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찾으라. 믿음의 눈을 뜨고 약속 붙잡고 나아가면 나뿐 아니라 자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25절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와 네 자식들의 갈 길까지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12명의 정탐꾼 지휘관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간증한다면 10명의 정탐꾼들은 똑똑했으나 그 보고를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고 불신앙이라고 정죄받으면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후손들까지. 그들은 울면서 간증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당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의 맷집을 기르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인 줄 믿고 믿음의 시각으로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밥상이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